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안녕이란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써서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편안하십니까? 뭐 안녕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 별일 없으시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으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물어보는 말이 되고, 평안하세요라는 또 축복의 말로 또 쓰이고는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하고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인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예,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이라 인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인사를 익숙하게 때론 관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인사하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사에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인사를 꼭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성경을 다 한번 보시면 이 인사를 꼭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나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인사를 꼭 시작하거나 꼭 하고 마칠까요?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빼놓지 않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바라노라 라면서 인사를 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 받을 때 그 선물에 내 것이 조금도 보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내 공로가 전혀 없이 그저 온전히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이 바로 선물,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은혜의 종교이지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부활과 영생, 이 모든 이 영화로운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것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받는 것이 그런 상이 아닙니다. 등수를 매겨서 받는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것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아 누리게 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공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셈이요, 원천이요, 근원이고,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 곧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로 평안, 평강,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하셨고, 또 잡히시던 밤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던 중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평화, 평강이라는 이 말은 좋게 그냥 넘어가고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막 골아 터지면서 속으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도 만나서는 태연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분리가 있은 뒤,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은 뒤 오는 연합을 보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은 다음에 합혀지는 것,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짜 평안과 평강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네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질은 엄청나게 향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은 마약의 손을 많이 댑니다. 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또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평강이나 화해가 전혀 없죠. 하나됨이 없습니다. 늘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죠.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 해서 문도 열어놓고 쉽게 열어놓고 다녔는데, 그죠? 대문도 열어놓고 누가 지나가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른 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 것 줄 다 아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너무나 어색해져 버렸죠. 아니요, 이제는 이웃이 사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다툽니다. 세계 곳곳에 크고 작게 계속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또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죠. 평화를 아무리 외치고 평화를 이루자 해도 서로 위협하고 서로를 막 잽니다. 핵폭탄이 또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화평,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들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인종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됨,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던 곳에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평강과 화평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돈과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만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큰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죄, 이 지옥에 들어갈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나에게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용납할 수 있더라, 넘어갈 수 있더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복음이 전파된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미국의 어떤 한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요, 총기를 난사한 범인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품으셨죠. 사랑으로 품어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분을 목사로 키우시기까지 하셨죠.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화복,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무엇이냐? 다툼이나 분리가 있은 후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인사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빌레몬아,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평강을 아는 자 아니냐, 평안을 누리는 자 아니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아는 자 아니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화평하고 평강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는 없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이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평강과 평화, 화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받아주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 교회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하고 축복했듯이 우리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좀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고 살아가는 인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때 침 한 번 꿀꺽 삼키시면서 욕도 화도 삼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죠.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끼어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찔리고 도전받았습니다. 먼저 운전할 때 내 입을 조심해야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갑자기 끼어들고 이렇게 해도 축복해. 예수님 믿으세요.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또 뭐 다투고 좀 화해가 필요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저희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 오랜만에 저희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좀 살짝 싸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서먹한 친구가 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화해를 했고 한 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고등학교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미안하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다 믿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화해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좀 평안을 끼치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서로만 봐도 막 눈에 얼굴에 샬롬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샬롬이 막 넘치고 그 넘치는 샬롬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샬롬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샬롬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1절로 2번 1절의 가사로 찬양할 텐데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음성으로 먼저 찬양하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너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받은 평안을 너에게